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 본문에서 한번 또 그 이전에 십계명을 한번 받을 때 한번 이렇게 해서 총 80일간의 금식을 한 남자입니다. 대단하죠. 80일을 어떻게 금식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기간이에요. 이게 금식이라는 거를 40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80일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당시에 모세의 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처럼 젊고 팔팔한 나이였다면 모를까 80의 고령의 나이입니다. 아직 제가 그 나이가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축축건데 그 연세의 분들이 하루 한 끼를 거르는 것도 아마 위험할 거예요. 그죠? 잘 잡수셔야 돼요, 어르신들. 그렇죠? 근데 40일을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몸이 연약해져야 되고요. 피골이 상접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범상치 않은 광채로 그의 얼굴이 빛나게 해줬다라는 것이죠. 노년에 이르러서도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일하게 된 주요 원인이 저는 오늘 이 광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80의 고령에 이른 모세는 나머지 여생을 오직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에, 그것도 탄탄한 대로가 아니라 길도 없는 광야를 돌아다니는 일에 나머지 40년을 썼습니다. 힘들죠. 말을 타고 갔겠습니까? 뭘 타고 가요? 그냥 두 발과 지팡이 하나 들고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아무런 길도 없고 목적지도 없습니다. 목적지 있죠, 가나안. 근데 가는 방법을 몰라요. 길 알죠? 그러나 가는 방법이 다르죠. 어떻게 갔습니까? 구름 기둥이 둥 가면 가야 되고 불기둥이 둥 가면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왜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진을 중심으로 쳤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 200만 명 중에 한가운데 성막을 쳐요. 이게 친다니까요. 이 일회용이에요.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진이 완성돼요. 성막이 완성되면은 그 주변으로 사방으로 12지파가 나누어서 노숙을 합니다. 자기네 텐트를 또 쳐요. 한창 치고 있으면 구름이 둥.
멀리 가면 또 몰라. 한 3km 간다고 치면은 아이고 주님 이번에 3km 가요? 알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갈게요 하는데 한 300m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접었던 걸 다시 폈다가 접었다를 몇 년 했다고요? 40년. 자기네 텐트 치는 건 상관없어요. 성막 치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해달 가죽을 들어야 되는데 장정이요 40명이 달라붙어야 돼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매일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낮에만 이동했을까요? 밤에는 불기둥이 가면요 일어나세요 불기둥 운십니다 하면 후다닥 해서 가야 돼요. 그 일을 40년 동안 했어요. 힘이 쇠약해질 법도 한데 40일간 금식을 하는 그의 몸에는 80일 동안 금식을 한, 물론 80일 이어서 하진 않았지만 그 8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하는 모세의 몸에 죽음의 그림자가 단 하나도 접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머물렀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거울이 없으니까요, 그때 당시.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심상치 않은데 하고 알게 된 뒤로 이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는 이 사실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놀랐는지 또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방도를 취했는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 얼굴에 있었던 빛이 어떤 의미고 우리의 신앙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광채의 원인이 다른 것에 있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금식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밝히고 있죠. 광채의 근본적인 원인이 금식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기 때문이다라는 성경의 해설이 참으로 타당합니다. 이 영광의 광채는 본래 누구 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이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에게 묻어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묻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소위 믿음 좋다. 이 집사님 믿음 끝내줘. 이 권사님 믿음 좋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야 될 텐데. 믿음 좋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지금 겸손하셔가지고 다들 자기 손을 안 드신 것 같은데 믿음 좋다라고 말할 때 뭘 보고 믿음 좋다고 이야기해요? 뭐가 믿음 좋은 걸까요? 이야기해 봅시다. 함께 만들어가는 설교입니다. 보통 사람들 저렇게 생각하죠. 그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보면 아 우리 집사님 최고야. 권면의 말씀으로 그죠? 칭찬해주고 서로 이게 화기애애한 공동체 맞아요.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조금 핀트가 안 맞아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믿음은 방향성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은 방향성이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과 믿음을 나눴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어제 기도한 사람 어제 믿음 좋았죠. 오늘 좋을까요? 몰라요. 그건 장담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니까요. 어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렸어요. 뭐 얼굴에 빛이 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렇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나요. 이걸 우리가 잘 아는 개념으로 바꾸어 보면 이런 거예요. 거울에 태양의 빛을 탁 비춰가지고 그 거울을 딱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장난 아니죠. 못 보죠, 그죠? 거울을 우리 바라볼 수가 없어요. 거울에 반사되는 태양빛을 맨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 형상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담겨 있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모르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몸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어야 될 인간이 죄에게 속은 그 상태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수치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빛을 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사실 없어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다시 그 빛이 영광으로 드러남을 믿으십니까? 그 모세와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싶으실까요? 언제?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얼굴을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빛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다시피 그걸 또 증거하는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이 이걸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빛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빛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알죠? 이 빛이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이 빛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로 인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속입니다. 아니야, 너는 빛이 없어. 너는 여전히 어둠의 자식이야.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너는 타락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야. 너 삶의 꼬라지를 봐.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 속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게 해서요? 현상을 바라보게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이 나쁜 사람은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 여건을 바라보는 사람,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 속인다. 현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내 꼬라지를 보면요, 이렇게 쓸모없는 놈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다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목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주목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임재하심에 의해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으로, 특별한 광채로 빛나길 바라십니까? 어이구야, 아멘이 넣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방송 커트. NG입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배워온 게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중고등부 애들 넥타이로 아멘 훈련한다고. 제가 이렇게 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광채로 빛나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배웠어요. 캠프 갔더니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이렇게 하면 아멘 안 하는 성도 없다고. 잘 배워왔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걸 원하신다면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신다면 우리에게 그 빛이 부족할 리가 없어요. 우리의 영광이 회복되고 우리의 권세가 회복되고 우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얼굴에 밝게 빛나던 그 광채는 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결과였습니다. 그때 교제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그는 2번이나 40일씩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과만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눴어요. 사실 금식했다라는 표현이 모세가 의도를 가지고 금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갔더니 하나님이 계셔. 우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강력한 임재인 거죠. 하나님이 그 산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만 해도 배가 불러. 안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자가 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시지 않으셔요? 손자 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지 않으세요? 하물며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밥 먹을 생각이 날까요? 아이고 아버지 요 보쌈 한 쌈 드세요 이거 할까요? 안 한다고요. 생각이 안 나요. 먹는 게. 하나님의 임재 가득히 잠기면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열렬하고 뜨겁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씩 2번 80일 동안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사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친밀한 친밀함을 얻었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입니다. 그는 저 산 아래 장막에서 떠드는 소리는 일체 듣지 못했어요. 산기슭에서 가축들이 울부짖고 양들이 음매하고 울어도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온 세상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과 단둘이 그 사랑의 말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의 교제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덮어주시는 여호와,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이와 같이 신령한 교제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까?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아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좋은 해외여행 같은 데 가면 야경 이렇게 팍 질 때 전망대 올라가서 딱 보면 어때요? 이야 하면서 근심 걱정이 싹 내려가잖아요. 그때 노을이 탁 지대, 저기 우리 옆에 있는 여기 어디죠? 롯데월드 올라가 보셨어요? 저 한두 번 올라가 봤는데 우리 집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날씨가 좋은 날은 저 멀리 남산까지 아주 멋있어요. 그걸 해가 싹 넘어갈 때 보고 있으면 이야,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이 이렇게 광활하고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뭔 걱정, 근심이 있겠어요? 그때 대출 걱정하겠어요? 전세 계약해야 하는 그런 거 걱정하겠어요? 없다니까요. 그저 그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내가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부산물에도 내가 이렇게 집중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쓰며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지며 내 삶을 지탱하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계신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부터 나의 믿음이 식어졌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지부지 됐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일처럼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만큼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 따스함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따스함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빛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 빛을 회복할 의무가 있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일단 이상하잖아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했어요. 모세라고 하면서 내려왔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모세인데, 몸은 모세고 음성도 모세인데 얼굴이 안 보여요. 빛에 덮여 있어요. 너무 무섭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근데 여기서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빛으로 나아가면 나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입니다. 빛으로 나아갈 때 나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빛으로 나아갈 때 내 어둠이 까발려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토로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루실 때는 내가 준비됐을 때 다루세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누고 싶어 한다라는 내 마음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본질을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이스 깨끼 하듯이 내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린 오해하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의 수치를 이용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당당하게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히려 빛이 눈부시다고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빛과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눈부실 때, 빛날 때 가장 빛을 눈 안 부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스포트라이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빛을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빛이 회복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회복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본문 말씀 뭐라고 하고 계세요? 너희는 빛이 되어라 하고 있어요? 아니죠. 빛이 다 규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나로 인해 빛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째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지금 어디 계신데요? 그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죠. 그때는 세상의 빛이었죠. 그러면 지금은 어디 계신데요? 지금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성령이 너희 몸에 거하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안에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동안은 우리가 뭐다?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빛이 된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이에요. 옛 사람은 죽었어요. 어둠의 자식은 죽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빛낼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선택을 해야겠다. 그게 나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구나. 이게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인드다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릴 모세의 강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영원히 빛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어요. 예수쟁이다라고 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었습니다. 설령 본인은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본인의 자식들은 교회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빛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빛은 길을 밝혀주는 길 앞잡이입니다. 빛은 모두를 안아주는 따스함입니다. 빛은 생명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 빛과 영광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겠죠. 그러나 내 삶을 통해 하나 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또 드러내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차츰차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왜 그렇게 세상에서 미련하고 바보처럼 살아? 그런데도 기뻐? Yes, I am. 나는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양떼가 없어도 나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여전히 기쁘다. 그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행동에 제약도 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하는 삶,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준 새로운 선물이며 새 사람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 대신 주님을 닮는 삶이에요. 그런 빛 대신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주안점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라입니다. 겸손함으로. 자, 오늘 본문 말씀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자신으로 인해서 발현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빛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봤거든요. 초자연적인 현상은 언제나 이목을 끌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없어져 버릴 광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수건으로 덮어버립니다. 그건 아주 그에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하나님과 대화 계속 했잖아요, 사실.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광채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보너스, 부산물임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대단히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적에 우리는 그 기록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쓰여진 것이고, 모세는 뛰어나게 겸손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의 그런 모습이 역력히 잘 드러나며 성경을 기록함에도 그의 겸손한 모습은 숨길 수 없었다라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이 기록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지니는 데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면 단 두 사람이 얼굴이 빛났다라는 기록을 마주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모세, 또 한 사람은 신약의 누구? 스데반 집사님, 우리 스 집사님. 우리 스 집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돌로 칠 적에 주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돌을 맞아가며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 앞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온유한 성품과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밝은 빛을 둘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빛난 얼굴에, 모세의 얼굴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얼굴들도 거룩한 빛으로 밝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겸손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소위 제 신앙의 출발지는 지금은 우리가 장로교에서 함께 신앙을 하고 있지만 제 신앙의 출발지는 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이 성령 사역 집회 이런 거에 좀 익숙하고 열려 있고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 손잡고 부흥 집회를 많이 갔어요. 가면요, 불 받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사람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소위
좀 능력 있다라고 하는 주의 종들을 좀 많이 봤어요. 기도원도 자주 갔고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고 막 성령이 떨어지고 막 불이 내리고 그런 건너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신실함을 유지하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참 안타까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기사인데 기도 한번 받으려고 그 기도원 원장한테 가려면 헌금을 100만 원을 해야 된대요. 그 사람의 시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씁쓸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다 왜 그럴까요? 왜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돈 앞에 무너질까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능력이, 영광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다는 증거로 삼고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온 세상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자리 말 구유에 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천대받는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기까지 죽기까지 하신 그 사실 앞에 누구도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빛을 내는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빛을 내는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건 오로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영광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면 저절로 묻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자동차 주유 셀프로 해보셨나요? 셀프로 종종 하시죠, 그죠? 셀프로 주유를 딱 하게 되면 잘 해야지, 안 그러면 입구에서 넘쳐요. 풀로 딱 하면 가득이요 하고 이제 가득 체크 카드를 가득 눌러놓고 땡기고 있으면 쫙 들어가다가 다 될 때쯤 되면 덜커덕 끓이잖아요. 다 들어갔나 보다 하고 빼는데 이걸 조절 잘못하면 몇 방울이 채 도르륵 흐르죠. 그거 닦겠다고 손으로 닦으면 그날은 하루 종일 휘발유 냄새가, 그렇죠? 씻기 전에는 씻어도 좀 손톱 밑에 껴가지고 냄새가 나요. 석유 냄새가. 어디서 자꾸 이 석유 냄새가 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묻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름을 맛보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언제나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겸손은 뭘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저를 칭찬한다고, 목사님 찬양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잘하세요 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알아주네 이걸까요? 아니요. 그런 말 차라리 안 들으면 좋아.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드렸을 뿐인데, 그죠? 목이라도 잠기면, 감기라도 걸리면 이게 내게 안 나오는구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겸손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은 아이고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 뭐예요? 아,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라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있는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그 겸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함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기 때문에 칭찬받는다? 교만의 선봉장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주님의 임재는 절대 없어요.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의 장이 열린 저와 여러분도 빛나는 주님의 광채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빛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잃어버린 빛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리스도에 인해 자긍심을 가지고 빛 대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겸손의 마음을 장착하는 겁니다. 겸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 나의 것,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